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5장 찬송합니다.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널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이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이에요. 33절에서 43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4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들을 하고 또 인식들을 하느냐라는 물음은 한 사람의 그 죽고 사는 문제를 좌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를 증거하는 게 표적이었죠.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좋겠습니다. 그런 물음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게 표적이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기적, 그것이 표적이었어요.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죠.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질문이고 대답이 될 수 있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결정하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 몇몇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제자들의 반응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가 숨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나 봐요. 먼저 다수의 백성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다들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물론 그 중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가 얘기하는 백성들은 할 때 이 백성들은 구경꾼입니다. 어떻게 되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 온 유대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도자들이죠. 당연히 사내들인 공의회원일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이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몹시 반대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아이고 저거 잘 죽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죽이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 달렸으니 아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야, 네가 무슨 선택받은 사람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런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을 했다고 그러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선택받은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였지만 이방인의 눈에 비춰져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유대인의 왕, 정치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군병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위험스러운 존재, 유대인의 왕,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들이 마지막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라 하면서 모독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뜻하지 않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지막 죄인의 등장은요, 이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한참 다르죠.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끔찍한 그런 그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나름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치고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하간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면 로마법의 중심으로 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차대한 그런 그 죄를 지은 거죠.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런 시각, 그런 인식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 누구를 통해서?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한 죄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사실은요,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즉,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 자체에 대한 인식이죠.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여러분, 자기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또 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거 할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합당치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자기들과 전혀 다른 분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 데 있으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별짓도 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그 고백을 할 정도의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가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로 무슨 짓을 했는지 1절 얘기하고 있지라. 특히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할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이었고 그들 중에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민 중에 선민, 거룩한 자들, 그들은 마땅히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정적이에요. 저렇게 죽는다고 애석해하거나 탄식하거나 이런 부분이 일적 없어요. 불쌍히 여긴다거나 이런 감정도 없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모습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 곁에 달린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죠. 놀랄 따름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인간입니다. 부정한 인간이고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고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인간. 근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하시거든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뭘 얘기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당연히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예견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들이며 은혜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자들, 세속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엉뚱한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고 계시고, 한 죄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 죄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의원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걸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죄인이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요, 구원받은 자며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입니다. 근데 정작 이들을 통해서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못 듣고 못 보는 거. 근데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의인입니까? 거룩한 자예요?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히 그리고 진정 감사함 속에서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들이 삶의 자리에서 잘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